2주에 걸쳐서 우리는 고난의 학교와 신비 학교에 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지점, 전환점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했지요. 더 이상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길 원치 않는다고, 이제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식의 배움은 그만 끝내고 싶다고 결정하는 지점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제는 진정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결정하는 지점이 바로 의식의 추락이 멈추는 지점이고, 그 영혼이 영적 스승을 만날 준비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는 스승의 도우심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전환점에 이르러 삶에는 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거나 더 나은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영적 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마음을 돌이켜 영적 스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총론적인 설명이지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자멸의 늪인 하향 나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견고한 생명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실제적인 방법 말이죠. 아래로 내려가던 영혼이 바닥을 치고 돌이키는 지점에 이르러 위를 올려다보게 될 때 그 영혼은 자신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지요. 당장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철학적 담론 같은 것보다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영적 여정을 처음 발견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어떤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지금껏 옳은 길이라 확신하며 걸어온 자기 삶의 여정이 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애지중지 구축해온 내 자아 정체감, 내 길의 등불로 여겨온 믿음들이 뒤틀리고 왜곡된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돌이켜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지요. 최종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식은 너무나 멀고도 높게만 느껴집니다.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에 눌리는 느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극복하고 영적 여정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하향 나선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겠지요. 거기서 벗어나 한숨 돌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구명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압도되는 느낌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줄 실제적인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를 찾아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들,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여정에 안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를 각각 한 단어로 계시와 의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계시, revelation, 계시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 즉 영적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의례, ritual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식, 예식을 뜻하는 말이지요. 매일같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도를 한다든가 기원문을 낭독한다든가 심상화 기법, 명상 기법 등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의례지요. 계시와 의례는 영적 여정을 이끄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발견한 직후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 그 길로 걸음을 내딛어야 하지요. 걸음을 옮김으로써 점차 그 길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영혼이 성장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두 다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계시에 집중을 해 보십시다. 영혼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삶에 대한 이해란 신에 대한 이해, 신의 법칙, 영적인 법칙들, 우주의 이치에 대한 이해, 만물의 근원과 우주의 기원,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삶의 이치, 원리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이해는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혼이 깨어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가르침, 곧 영적 세계에서 오는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이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낮은 의식에 갇혀 있는 한 결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현재 지식으로는 삶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식 너머에서 오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있는 환영들 너머의 세계, 곧 영적 세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준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 형태의 계시 중 하나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영혼들을 통해 전해지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영적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주는 메신저들은 어느 시대고 늘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용어로는 선지자, 예언자 또는 사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자. 영적 세계와 물질계를 매개하는 메신저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당신들의 현존의 의식을 조율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전에 없던 가르침, 높은 수준의 영적 메시지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를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계시를 어떻게 찾나? 어떻게 알아보나? 그게 가능한가? 왜곡된 영적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계시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 걸고는 기존의 지식과 신념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것을 거부하는 태도로는 영적 여정을 결코 찾을 수도 걸을 수도 없겠지요.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고 순수한 의도를 지닌 영혼이라면 영적 스승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했지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행하는 것, 목자를 떠나가는 것도 자유의지를 지닌 영혼들에게 허용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다른 길을 선택한 영혼들이지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서 준비가 되면, 즉 스승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면, 돌이키는 지점에 서게 되면 언제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어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영적 스승님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스승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당신의 집으로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 성장의 의지와 순수한 의도를 지닌 영혼이 실수로 길을 잃을 경우 주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있겠습니까? 길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의심, 염려,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 걸고는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길에 마음을 여는 편이 훨씬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때때로 길을 잃는 경험도 결국은 유익한 것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또 성숙한 영혼이라면 참 스승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직관적인 암, 직관적인 감각을 통해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동수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목자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모를 수 없는 것이요. 또 각 영혼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계시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영적 스승들과 의식을 조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의식을 높여감에 따라 이런 잠재력이 점차 깨어나게 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스승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직접 계시를 통해서도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겠지요.